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고 또 하나는 공고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 찬송하라,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하여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즐거울 때에 찬송하라, 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고한 날하고 또 형통한 날하고 이 두 날을 병행하신다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공고한 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형통한 날이 있겠는가?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두움이 없는데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을 다 끄고 나면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즐거울 때에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었다는 이유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 월드컵하고는 관심이 좀 멀어졌습니다만, 이 월드컵 때 참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떠들썩했고 국민들이 애간장도 탔었고 속상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욕을 가장 많이 들은 태극 전사들, 그 중에서도 모 선수, 참 청와대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청원이 막 본물처럼 올라오고 터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스웨덴전에 졌습니다. 또 멕시코전에도 졌어요. 그나마 신의 변수가 탁 작용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면, 독일을 이기면, 잘하면 골득실하고 이런 게 막 다 맞아 떨어진다면 16강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외신 기자들이 전부 다 뭐라 했냐면 이건 1%의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나도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가 안 될지도 모른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일과의 경기에서 세상에 2대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선수들이 울었는데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진짜 울보죠. 안 운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오늘의 이런 눈물은 얼마든지 더 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전, 멕시코전 지고 나서 울었을 때의 눈물하고 오늘 독일전 이겼을 때의 눈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있었죠. 우리 축구 선수들 고난을 당했죠.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고난입니다. 일부러 못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실축한 것도 아닌데 온 국민들이 모 선수 보고 돌아오지 마라 얘기하고 국가대표 박탈시켜라 하고, 참 국민들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게 고난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을 이긴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16강은 못 갔습니다. 못 갔지만 독일을 이긴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이겨서 다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한번 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독일에 이긴 기쁨이 큰가? 독일이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전에 당했던 서름이 깔려 있었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독일을 이긴 기쁨이 큰가? 왜 손흥민 선수가 그리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제 억양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멕시코를 이긴 스웨덴을, 그죠? 멕시코를 이긴 스웨덴을 이긴 독일을 이긴 한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스웨덴한테도 졌고 멕시코한테도 졌고 다 졌습니다. 근데 멕시코를 스웨덴이 이겼죠. 그 스웨덴을 독일이 이겼지요. 그 스웨덴을 이긴 독일을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는 다 이긴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졌지만, 앞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앞에는 공고한 날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태극 전사가 막 국민들이 손가락 지른다고 나 이제 축구 안 할 거야 하고 보따리 싸들고 가보십시오. 난리가 나겠죠. 근데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공고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거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엔트로 안에 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엔트리 명단 안에 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딱 정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공격을 잘하고, 누구는 중앙 수비를 잘하고, 누구는 최후 수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월드컵 때 조현우 선수, 그 좀 어느 조간지 좀 알아봐야 돼요. 얼마나 붕붕 나르면서 잘 막는지. 골을 먹을 때도 있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붕붕 나르는 거예요. 그 조현우 선수 부인이 생각지도 못한 또 국민들에게 또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잖아요. 그게 공인의 자리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해도 핍박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못해서도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말하기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에 독일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길고 긴 만큼 나중에 독일을 이겼을 때의 이 눈물이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아니 지나온 모든 평생 돌아보실 때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대통령도 힘들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뭐 날마다 좋은 날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것 이겨내고 나니 하나님이 또 병행하신 데서요. 분명히 두 날을. 힘든 날이 있으면 또 기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또 쨍하고 해 뜰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으니, 다 큰 어른이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사랑의 매를 탁 들다가 어느 강도로 때려야 될까? 그래야 심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사랑만큼 전달이 될까? 그리고 제가 탁 나오기 전에 방에서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탁탁 한번 때려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른이 돼가지고 매를 맞는다고 뭐 안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도 사도 바울하고 실라는 우리 감옥 안에서 이래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자.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이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 끝내주는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하나도 감사하거늘 둘씩이나 순교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니. 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장로들을 청해야 되는가? 하나님 따로 만나 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장로들은 교회의 감독자와 시리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로 치면은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날마다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목회자의 본래 소임은 뭐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장로님들, 치리자들, 이 역할은 뭐냐면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개혁교회들은 딱 장로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혁교회 장로들은 전부 다 신방을 다닙니다. 신앙이 조금 떨어지는 성도가 있으면 가서 다독여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결석 오래되고 이런 성도들 다 챙기시는 걸로 제가 보고도 받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른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신앙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잘하고 있는 성도들 격려도 해주고, 또 시험 들어서 처져 있는 성도도 있으면 또 밥도 사주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 게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이런 장로들을, 목사와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이 목회자들은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그런데 이 장로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는가? 이 영적 리더들에게 주신 사명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보라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자와 장로들이 말은 안 해도, 직접적인 대화는 자주 못 나눠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뜨겁고요, 어떤 분은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신앙이 자라고 싶은 토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심히 하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는 교회의 한쪽 발은 또 세상에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보다는 때로는 쓴소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영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말 안 해도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대하고 있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밥으로 아니하고 저주로 먹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밥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저주로 먹여야 되는 성도가 있어요. 다칠까봐 말 못하는 것이지 다 알고 있어요. 때로는 막 여기까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아직 영혼이 어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직 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말해주고 싶고 같이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자고 독려하고 싶은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지금 자신이 넘쳐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러고 있으니 본인의 막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제 용서되었기 때문에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한번 물이 동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 근처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병자가 이 중증을 앓고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6절 이하부터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제사함을.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병든 자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병이 든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병이 든 자들에게 병고침을 받으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가 하면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평소 때에는 너무 연약해서 못 전하고 못 듣고 그랬는데 병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병 있지 않습니까? 감기처럼 뭐 잠깐 지나가고 이런 병들, 그런 병들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병들, 내가 왜 자꾸 이런 병에 걸릴까? 내가 왜 이런 중증에 걸리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또 때로는 중풍이 왔을까? 모든 중풍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충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자면 죄 때문에 오는 이런 특별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보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겸손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병이 오지 않고는 절대 머리가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참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절대 자백하고 고백 안 합니다. 남 앞에서나 목사 앞에서나 신앙이 뜨겁고 잘하고 나름대로의 다 그런 게 프라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병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제 아버지도 죄 때문에 찾아온 병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신주단지 모시고 있었고 집안에서 막 구판을 벌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대로 학습이 된 대로 살아왔어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심장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찾아와가지고 정말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저 정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서 주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위해서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날 막 뜨거움이 막 임해가지고 펑펑 울고 눈물, 콧물 뭐 온갖 다 흐르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병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삶에 웬만한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는 성도가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목이 곧습니다. 죄를 숨겨버립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때로 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병이 왔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특이한 병,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병, 그런 병들이 찾아왔을 때 장로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겸손하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의사만 찾아가고 병원만 쪼로로 달려가고 이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병원은 안 가고 무조건 신앙으로만 낫겠다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눈 수술할 돈 500만 원을 마련했는데 그거 교회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눈 고쳐줄 테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니까 믿음으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없이 의사한테 이래 돈 갖다 주냐고. 그러다가 결국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상처를 받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잘못된 경우겠죠. 가장 좋은 우리의 자세는 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기가 왔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가 아픕니다. 우리 어제 식사하면서 장로님 신앙 고백을 들었는데, 처음 교회 나왔는데 믿음이 없으실 때인데 이가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순간적으로 이가 아픈 치통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아프고 너무너무 신기할 만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안 나을 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병원도 떠오르게 하시고 좋은 의사도 소개받게 하시고, 좋은 병원 소개받는 것도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의사 잘못 만나면 안 째도 되는 것도 째야 되고요, 안 내도 될 치료비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 병들었을 때 병이 온 원인을 모르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때 믿음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는 누굽니까? 병자하고 장로들이죠. 병자가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좀처럼 낫지를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와 장로들이 권면을 하겠죠. 아무개 성도님, 내가 그동안에 성도님의 믿음이 약해서 차마 권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쉽게 범하는 경우, 또 헌금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인간 성도 관계 생활, 곳곳이 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깨달으라고 이 병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기도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러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자의 반응은 겸손해야죠. 뭐시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두고 제가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거룩한 척 했습니다. 믿음 좋은 척 했습니다. 또 때로는 혼자서 이거 고쳐보려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됐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고 서로 무엇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병자와 장로 사이에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니,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의인의 간구라고 하나님이 싹 전혀 다른 문장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 그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간증일 겁니다. 그 장로님이 장의사십니다. 장의사신데 아주 젊은 장의사 후보생을 거둬들인 거예요. 청년을.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염하는 방법, 장례 치르는 절차 다 가르쳤어요. 제법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뭐 상조가 있고 막 여기저기 기업처럼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자라가지고 아주 베테랑이 되었고 또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장가갈 때에 미천도 다 마련해 준 거예요. 집도 구해주고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독립을 하는데 그만두고 자기 독립하겠다고 나가면서 이 장로님이 알고 있던 수십 년 동안 데리고 있던 이 고객들의 정보를 싹 빼가지고 이 고객들, 오래된 단골 고객들을 싹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도 알고 계시고 이 집사님도 알고 계시고. 근데 아주 오래전인데 이 가나안 수양관에 갔더니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어디서 맹인이 하나 막 탁탁탁탁 맹인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 딱 그 집사님인데 하고는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이 집사님도 깜짝 놀라고 목사님도 놀라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러니까 실제로 그 집사님이 정말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 눈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멀어져 가는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떻게 사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깨닫는 거,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 귀한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는 순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또 좋은 병원, 좋은 의사도 인도받으시고 그래도 안 낫고 너무너무 이상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꼭 주의 종들을 청해가지고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를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성도들아 엘리야의 기도를 왜 모르느냐 이러는 거예요.
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모세와 같은, 아니면 목사나 장로 정도 돼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기도 잘 못하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도 아직 신앙이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느끼고 욕정도 있고 또 때로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여서 깨어지는 그런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이 양털을 가져놨다가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대지에는 이슬이 가득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온 대지에는 이슬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한번 응답해 주세요 하고 막 손뭉치를 옥상 위에 딱 놔둬 놓고 다음날 하나님, 이 손은 멀쩡한데 이 주변만 이슬이 맺혀 있으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시험을 하였더니 지난 밤사이에 태풍이 불어갖고 솜이 확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 섬기는 이라는 것을 보면 원래 섬기다라는 원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여러 나라 말로 파생되어지면서 우리가 일하다, 뭐 잠시 일하다, 이런 아르바이트라는 이런 동사도 다 파생되어져 오는 거예요. 아바드가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이 섬기는 단어의 뜻은, 이 단어는 아바드가 아니고 아마드입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이 자음이 다른 단어입니다. 아마드예요. 이 아마드의 뜻은 서다, 머무르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디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처럼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과 복음과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 사랑방 모임 자리, 이런 자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얼마나 견디기 힘드십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는 잠잘 새가 없겠죠, 서 있으니까. 근데 앉아 계시고 식사하시고 한창 피곤하시고 졸음이 오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일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과연 우리 성도님들만큼 나도 잘했을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목사로 보냈느냐? 나를 이렇게 무익하고 자격 없는 나를 왜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느냐? 주일날 빼먹지 말고 교회는 가라고. 목사니까 설교하러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엄마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싫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니? 싫어 오늘은 정말 싫어.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바닥에 탁 치면서 얘야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일 것이냐? 그래도 네가 학교는 가야 되지 않느냐? 네가 교장인데. 알고 보면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태풍 부는 날 선생님들 문자 한 번씩 기다립니다. 왱 하고 와가지고 띵띵 와가지고 오늘 정교 휴교령 막 우와 신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육신이 지치고 힘든데 이런 말은 은혜의 자리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고통의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마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서 있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그 자리에서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조신자 권사님 주방 팀장으로 딱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몸이 멀쩡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이 요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진짜 단아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교회 와서 저 자리에서 성경 읽고 오전도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망미동 돌아다니면서 같이 전도하고 날마다 아마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지금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 권면하고 부탁드릴 때 권사님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큰 힘 줄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자리를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하고 돌아와서도 얼마나 힘든 시간, 그 시간에도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아마드 성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하는 거예요. 아마드는 동사지만 우리 아마드 합시다. 어디 가가지고 아마드가 뭡니까? 물으면 너그 교회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나? 무식하기는. 아마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다, 하나님 앞에 견디다 뜻 아이가.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양지중앙교회, 히브리어도 가르쳐주는 양지중앙교회. 여러분 아마드 하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고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엘리야와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 3가지. 고난당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기도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마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서 머무르시고 견디시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